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라고 이런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지구 안의 모든 동물이나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본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 자기의 본 현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그 모습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더욱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기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 이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인데 그 형상을 빌려서 만들게 된 그 하나님의 본 형상이 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본 형상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렸다는 거야.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히 나왔다 이거. 거기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말씀과 또 똑같은 말씀이 어디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가운데서 이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하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아니 아브라함이 그 2000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온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신 그는 사람이시다. 우리는 그 한 분의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인간이 본래 이 사람이 본래 자기 본 형상으로 알고 본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한 분이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격이요. 인격에는 세 가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개나 돼지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그대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격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요. 그 인격은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이시다. 하나님의 그 지성.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실 권리가 있다. 우리가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얼마든지 아시는 분이요. 나 혼자 골방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혼자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그분은 아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감성, 하나님의 감성 또한 그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것이요.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허랑방탕하고 전부 그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시다 이거요. 그래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권세가 회방을 하겠느냐, 금세일이나 장래일이 회방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피조 세계가 지나가고 다른 피조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이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라도 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에게 구제하고 또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식까지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라도 내줄 만큼 그 사랑이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한 그런 사랑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또 천사들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시간이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뜻은 제한할 수가 없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그가.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은 이 세 가지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고 또 나를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금세냐 장래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식이 무한하시다 이게 다 아시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난 너를 봤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만은 우리 인류 70억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다 흩어져 있지만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거야. 그러나 그 주님이 한 가지 그런 지식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에게, 즉 종말이 언제냐고 묻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인격이 자유하시지만은 오직 아버지께만 아들은 인격이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만 그가 복종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아버지는 그 인격이 100%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고 그래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그랬어요. 이르시되 때와 기하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 의지가 이렇게 그런가 하면 감성이 있으시다. 이거. 감성 곧 주님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엄청난 그런 사랑이시다. 이거. 그렇지만 이 사랑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그가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아버지를 초월해서 자기 스스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그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리고 그는 그대로 가르치고 행한 것 하나도 임의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나는 행하노라. 요한복음 10장 49절은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도 예수님은 임의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죽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누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성경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니라 그랬습니다.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뭐냐?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오. 그 사랑을 누가 제한할 수 있기는 못하느냐 그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최후의 한 가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것이다. 이게.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아들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줬지만은 그러나 최후 심판은 아들이 한다. 이게. 한 가지 이런 감성에 대한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게요. 그러나 아들의 그 최후의 한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의지가 있지만은, 아들에게 의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되 그가 자기 뜻대로 하시되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죽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뜻대로 죽으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물론 그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 힘이 없어서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랬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은 곧 내 뜻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노라.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권세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절대적인 그런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서 모든 인격의 자유를 누리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만은 복종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중에 이제 성령의 문제, 성령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은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성은 우리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또 그가 우리 속에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실 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그런 사람들 역시 똑같은 그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수학을 하고 국어를 하고 무슨 역사를 하고 지리 공부를 전부 공부를 하죠. 이러한 것을 이제 세상에서 배운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스스로 통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처럼 자기 인격을 드러내신다.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도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깊이 막 탄식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되 정말로 질투할 만큼 그리고 깊이 사랑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자비가 있고 성령 때문에 사실 긍휼이 있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성령도 우리 위해서 탄식도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그 감성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 영웅이라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희생이나 사랑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월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손양월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게. 그가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사랑을 제한하지 아니할 때 성령은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기 의지를 또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들은 과거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은사가 없었어요. 물론 그 사역적인 그런 것은 그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6절 이하에 쭉 말한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다 이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을 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충만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불신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자 안에서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은사는. 신자들이 만약에 성령을 제한하거나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절대로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이 자기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다. 자기의 뜻을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는 자기 인격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가 감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사랑도 하게 되고 또한 은사가 우리 속에서 북받쳐 오르도록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은사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은사가 없는 것은 성령의 뜻을 막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다. 성령을 제한한 사람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신자들 안에서만 인격을 드러내는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인격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사람이신 인격이요. 성령은 우리 사람 믿는 자들 속에 그 배에서 그 인격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인격이시다. 우리가 그 애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 인격을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야, 너 저리 나가 있어라. 그리고 그거 듣지 못하게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린 것들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제한을 하죠. 부모가 제한한다. 애들에게도 사랑이 왜 없겠어요? 또 어린애들이 뭐 먹으면 그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을 한다. 어른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면서 애들에게는 그거 못하게 한다. 제한한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면은 그 인격이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인격이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분이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될 때 그게 참 신앙이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와가 범한 범죄와 같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타락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하려고 하면서 마귀 앞에서는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은사를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 배에서 그 아버지의 그런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성령이 그 생수같이 우리 배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또 인격이시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 이런 인격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욱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은사로 우리 속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